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25번째 누구의 울림을 따를 것인가, 누구의 울림을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 7월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 해협에 길이 1810m, 약 1.8km 길이의 멋진 현수교가 세워졌습니다. 이 현수교가 완공될 당시에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고 격찬했습니다. 게다가 이 다리는 그 당시 미국 현대 엔지니어링 기술의 자존심이라고 불릴 만큼 최신의 공법들이 동원이 되어서 얇고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튼튼하게 건설을 했습니다. 타코마 다리는 시속 190km의 강풍에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는 완공된 지 4개월 만인 그해 11월 7일 오전 11시에 시속 60km의 산들바람에 맥없이 붕괴가 됩니다. 시속 190km의 강풍에도 견딜 정도로 튼튼하다고 자부하던 다리가 완공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다리가 무너지자 미국 전역에 있는 내노라 하는 공법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가? 조사 결과 붕괴의 원인은 강풍이 아니고 진동에 의한 공명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이 다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에도 지금 있는데 1940년 타코마 다리를 치면 이 영상들이 뜹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이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이게 마치 엿가락이 휘는 것처럼 파동을 그립니다. 여러분 파동이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엿가락으로 휘는 것처럼 다리가 휘청휘청 이렇게 휘다가 그냥 꽈당 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저마다 고유한 이 진동 주파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동수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진동수와 일치하게 되면 이 진폭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진동수가 일치하게 되는 현상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공명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아무리 강한 물체라 하더라도 결국 파괴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력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다리의 이 공명 파동과 바람의 파동 주파수는 다르죠.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다리는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공법으로 건설한 다리는 예상치 못하게 두 주파수가 함께 맞아서 공명을 일으킨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파동에 반응하여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움직이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공진하는, 공명하는 주파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주파수가 제대로 맞을 때 우리는 존재의 이 변화를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나를 뒤흔드는, 말씀에 전율하는 경험을 체험합니다. 이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구나, 살아 역사하는구나, 이 체험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울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른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내면의 이 주파수, 파동 관리를 좀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심리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부정적인 뉴스를 3분 정도 시청하면 텔레비를 틀어놓는다든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본다든지 그러면 그로부터 6시간에서 8시간이 지난 후에 불행함을 느끼는 감정, 이런 우울함을 느끼는 감정의 가능성이 약 30%나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시청하거나 뉴스를 보는 습관은
하루 동안의 열정, 하루 동안 내가 쏟을 에너지, 하루 동안 내가 맺을 관계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망치게 하는 좋지 않은 나쁜 알약을 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신 분은 요즘 하버드 대학교에서 긍정심리학으로 아주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죠. 숀 아처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쓴 빅 포텐셜이라고 하는 책에서 쓴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핸드폰 보는 걸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존재를 진동시켜야죠. 이런 면에서 이 숀 아처는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뉴스와 악한 진동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뒤흔들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이 감정의 해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해자가 무엇입니까? 유럽의 이 고성에 가면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그 둘레에 깊이 연못을 파지요. 인공 연못입니다. 여기를 지나가려면 성에서 다리를 내주어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감정이 막 우리 안에 몰려들려고 할 때 우리는 절대 여기에 이 해자를 내려놓지 말아야 됩니다. 프랑스에 가면 이 파리에서 약 4시간 정도, 한 350km 떨어진 곳에 서쪽으로 해변으로 가면 거기에 천혜의 요새이자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진 몽생 미셸이 있습니다. 몽생 통통이 아니고 몽생 미셸입니다. 영화 라푼젤, 여러분 어린이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 거기 공주가 살던 아름다운 성, 이 바다에 떠오른 아름다운 섬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성의 배경이 되기도 한 곳이기도 합니다. 몽생 미셸은 이제 섬이죠. 밀물때가 되면 섬이 온통 바닷물로 잠겨서 적군이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빠지면 뭇이 드러나는데 적군이 공격하려고 해도 이 뭇 주변으로 천연 이 해자가 무려 폭이 14m나 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공격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안전하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든든한 감정적인 해자가 우리에게 있다면 상당히 안정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을 보면 이 감정적인 해자를 건너오려고 수많은 다리를 놓고 쳐들어오는 적군들이 많이 있죠. 이런 든든한 감정적 해자가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봉왕 헤롯입니다. 여러분, 아마 헤롯이라는 왕의 이름은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익숙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헤롯 왕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헤롯 왕은 다른 왕입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의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전체, 유다 땅 전체를 갈릴리까지 포함해서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죽고 헤롯 왕 사후에 그 나라를 로마 제국에서 4개로 분할해가지고 각 영지를 헤롯의 여러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중에 이 갈릴리와 그 부근의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을 세웠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 이거로 성경에서 헤롯 안디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던 이 지역, 분봉왕 헤롯이 이곳을 다스렸는데 분봉이라는 말, 분봉왕이라는 말이 영어로 테트라크인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4분의 1 왕 이런 뜻입니다. 4분의 1 지역을 다스린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자, 한 곳을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또 다른 곳은 헤롯의 이복 동생인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안디바죠. 이 헤롯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 달갑게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헤롯에게 선포될 때 번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번민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 그 마음에 악한 파동이 있어서 악한 파동을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동에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파동이 들어오니까
이게 막 괴로운 거예요. 번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옳기는 옳고 달기는 단데 결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기만 할 뿐 삶의 결단, 변화를 위한 결단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행했던 간음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점을 지적합니다.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자, 헤롯이 누구의 아내를 취했다고 그럽니까? 동생의 아내. 이 동생이 이 빌립 왕인데, 이 빌립 왕은 이복 동생입니다. 성격적으로 보면 이 헤롯 안디파스는 상당히 괄괄하고 박력 있고 또 아주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 빌립은 상당히 유한, 그냥 흐물흐물한 이 동생이었습니다. 자, 헤로디아, 이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여러분 이름이 헤로디아 그러면 헤롯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 이미 죽은 헤롯 대왕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배다른 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배다른 형.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이 아내들이 많았겠죠. 아내 첩 다 해서 한 10명 정도 더 썼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복형이죠. 이복형이 아리스토블루스였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 바로 헤로디아였고, 그리고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이복 동생의 헤롯 안티파스, 또 다른 이복 동생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다가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빌립한테 놀러 갔죠. 놀러 갔는데 어머나 왜 이렇게 아름다운, 뭐 이상형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눈에 뿅 드는 남의 아내를 만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헤롯이 으쓱하게 다가가서 계속 구애하고 거의 동생에게서 아내를 빼앗다시피 협박해서 빼앗아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헤로디아는 좋다고 하고 가고요. 이 여인은 야심 있는 여인이었거든요. 이게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인데, 헤롯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21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77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자,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어떤 일이라고요? 더러운 일. 더러운 일을 하는 더러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한 것을 선포하고 안내하는 사람이죠. 마땅히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폐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헤롯이 이 말씀 앞에 번민합니다. 여러분, 번민했다라는 건 뭐냐? 아직 그 내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공명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진폭이 돼서 공명을 크게 일으키면 결단하고 회개하고 갈 수 있죠. 반면 헤롯의 아내, 새로운 아내 헤로디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땠느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자, 헤로디아가 요한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원수로 여겨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공명되지 않았던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지금 헤롯은 두 소리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여보, 저 따위 인간을 가만둬요, 죽여요, 죽여버려요. 계속 그러죠.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만나면 세례 요한은 폐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두 소리가 섞이면 무척이나 혼란스럽고 고뇌가 일어납니다. 더 심하면요 미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거룩한 공명이 일어나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걸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막 갈등하다 보면 거의 미칠 지경까지 가죠.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냐?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서
한 걸음 나와서 거리를 둬야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다른 주변의 소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때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 깨어나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지금 어떻게 할까 번민이 계속되고 괴롭다면 한 걸음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이 소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자기 양심도 있죠. 이거 잘못한 거죠. 사실은 뭐 명백한 잘못이죠. 더구나 여러분 헤롯 왕이 이 헤로디아를 보고 아내를 버렸는데 이혼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혼 사유가요 못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이제 에돔 아버지가 원래 에돔 사람이니까 이 에돔 지역은 이제 남쪽이고 거기가 이제 나바테아 왕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트라 지역인데 거기 이 나바테아 왕국의 이 군사적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동맹을 맺기 위해 결혼을 했거든요. 그 당시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 아레타스 4세였습니다. 근데 결혼하는 처음부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못마땅하고 이러다가 헤로디아를 보고 뿅 가는 동시에 아내를 찬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헤롯이 버린 이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타스 4세의 딸 집으로 돌아가겠죠. 아버지가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헤롯이 잘못했다라는 건 알지만 그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못하고 미칠 정도로 고민하면 어느 순간 악한 소리가 우리 안에 선한 울림을 자꾸 주는 것을 싫어해서 이거를 아예 질식시켜 버릴 기회를 찾아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언제 일어나냐? 오늘 말씀 2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그렇죠.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헤로디아를 위한 기회의 날이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헤로디아가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보내는 이 고뇌의 울림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원하고 노렸죠. 여러분 이렇게 안에 있는 거룩한 울림을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것은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내면의 소리를 마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외부의 자극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극했느냐? 시각적으로 자극합니다. 이게 꼭 에덴 동산에서 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보면서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22절 어떻게 자극을 하는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아멘. 자, 헤로디아의 딸 공주죠. 친히 들어와서 친이라는 말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친히 들어와 춤을 췄습니다. 무희도 있는데 친히 들어온 거예요. 다른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이름은 살로메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일국의 공주가 많은 사람 앞에 춤을 춘다라는 건 이게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여기 이 춤으로 인해서 헤롯 왕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여기 보면 기쁘게 한지라 그럽니다. 그러면 기쁘게 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레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 쓰인 용례를 보면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성적인 흥미를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킨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헤로디아가 춘 춤은 성적으로 상당히 자극시키고 흥분시키는 춤을 말하는 겁니다. 섹시한 댄스입니다. 걸그룹이 와서 막 골반춤 추고 뭐 또 이렇게 막 배 다 보이고 막 흔드는 춤 있죠.
벨리 댄스, 살이 없어야 되는데 또 살이 많으면 막 이게 벨리 댄스입니다. 뭐 이런 춤을 막 추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일랜드 태생의 아주 저명한 문학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살로메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에 따르면 이 살로메가 춘 춤은 7베일의 춤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베일. 여러분 뭔가 신비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자극적인 춤입니다. 말 그대로 7베일, 이 속이 환하게 비치는 옷감이 있는 이 물감으로 물들인 7베일을 이게 둘둘이 감고 와서 음악이 이제 막 이 연주되면서 하나씩 이거를 벗어 제끼는 거예요. 딴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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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하면 좀 더 분위기가 고조되겠죠. 딴 따라단 따라다라단 딴딴 촤 이제 또 나가면 점점점 고조되면서 더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고조되면서 막 벗고 또 벗고 또 벗고 뭐 신하들이 막 이게 벗어 제낄 때마다 오뭐 이게 막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7번째 절정에 알몸을 드러내며 딱 벗으면서 딱 가리고 끝나는 거죠. 다들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고 헤롯이 했던 말, 바로 22절 중반 이후 2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이 말은 그녀의 환심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에 지금 헤로디아도 데려왔는데 지금 누구한테 마음을 또 품는 거예요? 이상한 아저씨.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그렇죠. 여러분 지금 헤롯의 내면은 성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권력욕, 재물욕이 충만한 상태가 됐습니다. 성, 권력, 재물, 섹스, 파워, 마니죠. 성적으로 자극을 받으니 그 마음을 살려고 뭐든지 구하라. 재물욕이 일어나고요. 절반까지 주리라. 권세를 막 부리려고 그러죠. 자, 이렇게 자극을 받은 욕심으로 죄악으로 부풀어진 내면의 상태, 이걸 뭐라 그러냐? 허세라고 합니다. 권세에 악이 들어가면 그 권세는 허세가 됩니다. 반면에 권세에 진리가 들어가면 진정한 권위가 드러나는데 이 권위로는 사탄까지 내어쫓을 수 있는 엑수시아, 권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허세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허풍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통 사람들이 이 허세 부리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돈, 성, 권력. 내가 밀어줄게. 내가 키워줄게. 잘해보자고. 막 밀어. 이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허세인지 권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 허세인지 권인지를 분별하려면 내 안에 진실된 공명이 없으면 허세에 꼼빡 넘어가서 나도 같이 휩쓸리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화통하게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는 로마 제국이 그 땅 4분의 1 그냥 조그만한 땅을 떼서 임명했을 뿐이에요. 다시 임명권 빼앗아가면 왕이 못 됩니다. 그를 분봉왕으로 임명한 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만대로 반으로 쪼개서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적어도 로마 황제 정도는 돼야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거 똑같은 말 한 사람이 있죠.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리라. 에스더 때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가 누굴 다스렸습니까? 뭘 다스렸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전체 127도를 다스렸죠. 이 정도 되면 절반 떼주리라 이렇게 말하면 권위가 씁니다. 근데 뭐 조그만한 땅 갖고 절반이라도 떼어주리라 됩니까? 1,000원짜리 갖고 내가 500원이라도 떼어주리라 웃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허세라고 그래요. 허세. 허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허세가 많은 분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해야 돼요. 진리가 공명해야 되는데 이상한 게 자꾸 그 안에서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허세 앞에 이 딸, 여러분 사실 이렇게 춤추는 건 공주라면 거절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이 딸이 왜 춤을 춥니까? 엄마가 하나니까. 악의 화신인 엄마가 하나니까 이 딸은 자기 공명이 없어요. 자기 울림이 없으면 좀비처럼 그냥 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춤추고 나니까 뭘 할래? 줄게 그랬더니 또 좀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엄마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엄마,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대. 뭘 달라고 할까? 엄마가 뭐라고 그러시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끔찍한 말이죠.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어머나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나는 이용당했네. 속았어. 엄마 너무 잔인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이게 노브레인이에요. 생각이 없어요. 25절 보세요. 저가 곧 왕에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급히 서두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게 기회다 하고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그러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알리타 베트렌젤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영화 예고편에 보면 요즘에 미래의 세계는 사이보그 몸뚱아리에 사람 목만 잘라서 붙이거든요. 예, 썰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살로메는 자기가 어떤 끔찍한 요구를 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울림과 욕망과 탐욕의 울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세례 요한 이 헤롯 왕이 이 간악한 헤로디아의 공격에 그만 허를 찔리게 된 거예요. 헤롯 왕이 이 요구를 듣자 26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왕이 어떻게 근심합니까? 심히. 충격받은 거예요. 이럴 줄 몰랐던 거예요. 이 울림을 내가 놓으면 안 되고 이 울림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 울림을 내는 사람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이 울림이 아직 이 헤롯 왕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취소를 못하는 겁니다. 26절에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맹세한 것, 왕으로서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주변에 체면, 여러분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취소해야죠. 그런데 자기 체면, 주변 사람들의 울림 때문에, 그래도 내가 왕이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이 체면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허세가 들어가면 바른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 시병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 처형하고 그 목을 베어다가 소반에 가져다 줍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세례 요한의 목. 그래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딱 걸려 있습니다. 크게.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울림을 급기야 마침내 잃어버린 헤롯 왕은 훗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먼저는 나바테아 왕국에서 아레타스 4세 왕이 자기 딸을 버린 헤롯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헤롯은 거의 죽을 뻔하다가 로마의 SOS를 치고 로마의 개입으로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다가 훗날에는 다른 세력에 밀려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울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내 존재를 울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나 막 보느라고 정신 없으신가요? 막 보면 두뇌가 각성되고요. 뭘로 각성됩니까? 온갖 막 자극적인 소식과 이걸로 막 어머나 세상에 어이구 막 빨려들죠. 그 일찍 자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밤에 저는 잠이 안 와요. 뭐 하세요? 핸드폰 봐요. 핸드폰 보고 나면 잠이 오시나요? 더 안 와요. 그래서 더 봐요. 이게 자야 됩니다. 이게 놓으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어머나 세상에 막 다 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마지막 끝날 때 그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궁금해도 이거 하면 막 일어나니까 끄셔야 돼요. 끄셔야 돼요. 왜 자꾸 보고 2시간, 3시간, 어떤 분은 하도 이걸 봐서 눈이 침침해진 분들도 계세요. 눈 나빠져요. 눈 나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복된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우리가 달려가고 뭔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결단의 계기를 주셨습니다. 전교인 새벽기도.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거 있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울림이 우리 내면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찍 주무시길 바랍니다. 꿀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잠이 안 온다고요? 꿀을 드시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럼 꿀잠이 옵니다. 예. 여러분, 이 건강학자들이 꿀 먹고 자면 이 수면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드시고 주무시면 꿀잠이 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루를 새벽으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이 경험과 실천과 순종으로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요, 어릴 때는 그냥 일어나서 가는 줄 알아요. 근데 크면 안 간다고 그럽니다. 어릴 때 빨리 들쳐업고 새벽에 이렇게 깨어서 가는 거다. 이때가 되면 당연히 가는 걸로 알 수 있도록. 어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은 목사님, 다음 주부터 지옥의 새벽 기도가 시작돼요. 왜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가기 싫다는 말은 안 하고 오기는 오는데 좀 부담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미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한 울림이 우리 평생을 이끌어가고 그 울림에 공명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